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을 맛있게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복음만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여러분 1월 1일 세운 계획, 그렇죠?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이루셨습니까? 내가 성경 금년에는 한번 읽겠다. 내가 이번에 성경 3번 읽겠다. 내가 이번에는 꼭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리라. 금년에는 내가 꼭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내 이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꼭 내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놓았죠. 지금 현재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가운데에서 가장 현재 마일리지 오래 달린 차가 있어요. 지금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저는 23만 마일까지 제가 차를 몰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30만 마일 넘게 차를 운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볼보가 스웨덴 차예요. 그죠? 이 볼보 차 1966년도에 나온 이 차가 2013년 9월부로 300만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떠들썩해요. 300만 마일. 이분이 지금 나이가 74세신데요. 26살에 이 차를 샀어요. 샀는데 지금 뉴욕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를 300만 마일을 타시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참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볼보 살 때 끼워준 차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대로 타이어 바꾸고 매뉴얼대로 트랜스미션 오일 바꾸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 300만 하고도 또 5만 마일 더 뛴 모양이에요. 지난해 벌써 9월달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차 살 때 매뉴얼 다 들어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지켜나가니까 차 수명이 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공로를 믿고 예수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는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줄, 2줄, 3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을 전해주는 책이니까 그것만 딱 기록하고 끝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한 거라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빽빽하게 성경 속에 담아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줄, 3줄이면 끝나잖아요. 구원받는 거.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막 얘기해주지 말고
축복 누리다가 살다가 오너라.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면 너희들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 이 땅에서 평탄한 길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서를 만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성경을 보고는 깊이 있게 못 보고는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실제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이 야고보서가 도덕 교과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좀 지푸라기 같다.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내가 그때 그 말했던 거 회개한다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야고보서 안에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안에는 다른 어떤 책의 내용과는 달리 명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령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서 계속 명령이 나와요. 그 야고보서가 5장까지 되는데 전부 다 익조테이션, 권면으로 가득 찬 책이 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 안에는요, 예수님의 친동생답게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보훈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상보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위에 가셔서 설교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예수의 동생인 이 야고보의 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읽다 보면 또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이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접하는데 오늘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설교 듣기만 하고 행동에 뒷따름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말이죠. 그렇죠. 너가 나를 속여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바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속이는 자다. 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심는 말씀.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이번 수요일날 우리 난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보통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열 몇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번 수요일 예배 마치고 우리 유과를 먹었어요. 유과. 네, 유과를 우리 식당에서 나누었는데요. 이 유과는 분홍 색깔도 있고 녹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이제 유과를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예배 나누는데 제가 보니까 유과 바깥에 하얀 그 찹쌀가루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과를 드시고 나면 표시가 나요. 드시면 모르지만 어떤 분은 여기 붙고 이래 막 집사님 보니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빨라요. 빨리 닦으셔야 표시가 나는데 또 이 항상 둔한 사람이 남자거든요. 우리가 남자분은요 여기 딱 하나 붙여놨어요. 아주 폼나게 붙여놨어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제 딱 보고 있으니까 아이 우리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뗀 거예요. 왜?
거울에 보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뗐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하고 거울하고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고, 아, 머리 위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구나. 그럼 나뭇잎을 떼야 돼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뭇잎 떼야 되는데 나뭇잎 달고 직장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망신이 되는 거예요. 망신이.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은 너의 외모를 비추지, 그러나 말씀의 거울은 너의 속마음을 비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울이 말씀의 거울이 될 때는 거울에 두 종류가 비추어져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더럽고 누추한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죠. 이사야 그랬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서 너무 맑아지고 함부로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으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은 거울에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가 비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누추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군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왕두목입니다. 두목이라도 나쁜 말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속 사정이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로 사기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 그 즉시 자기의 행실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게 출석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그 연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신 이후부터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변화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블레셋 대왕 아비멜렉하고 같이 수십 년을 살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를 도입한 족속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리를 가지고 창과 활을 만들 때 이 팔레스타인은 아이언, 쇠를 가지고 장갑차 같은 이런 무기를 만들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의 임금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 옆에 이삭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사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딱 지나면서요, 이 블레셋 왕 입에서 놀라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서 자기를 본 이후부터는 고치기 시작하는,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예수 안 믿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하고 한 20년 이상을 지내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하고 너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 듣고 행실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발전이 없습니까? 왜 영적 성장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제 사탄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눈 뜨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가슴에 딱 두고, 선악과. 여러분, 영적으로 자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내용물은 내 가슴 속에 자꾸 채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은 자꾸 밖으로 내보낼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를 가슴에 딱 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릇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릇.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만으로도 가득 충만하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그 지위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안에다가 선악과를 채우는 욕심, 탐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아담과 하와를 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전부 다 설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족 아니다,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유 내 동생들 왔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하나님의 가족이 누가 가족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8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참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104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아멘. 줄을 거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저는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바로 이 장면이 딱 눈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제 클래스에 수업 듣는 학생 가운데는요, 청강생이 있어요. 청강생. 여러분들 가운데서 실제 청강생 그러면 이래 실감이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청강생은요, 보세요. 정규 돈을 내고 학점을 A, B, C, D 받는 사람이 정규 학생이에요. 크레딧 받는 학생이에요. 이게 보통 학교에. 이 학생은 점수를 받으니까 4년 지나면 졸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크레딧 스튜던트예요. 그런데 점수와 상관없이 청강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좀 설득해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청강생 보세요. 청강생은 학교 숙제 면제입니다. 청강생은 숙제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청강생은 심심하면 결석합니다. 의무감이 없으니까, 아유, 목사님 바빠가지고, 이번에 좀 오늘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받는 학생이요, 결석이 많으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거든요. 근데 청강생은요, 수업
시간에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 잘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요. 노트 필기 아주 잘해요. 그런데 강의 끝나면 끝입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제 부담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강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수업 끝과 끝남과 함께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강생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주보 사이에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내요. 여백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적어놓고 고기도 끄덕끄덕 하죠. 설교 끝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뀌는 사람. 따라합시다. 청강생 그리스도인. 제가 새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실제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자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없는 자다. 이게 바로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교회 오셨는데요.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헛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이롱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롱 집사라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떤 분인지 알겠죠? 네. 이 나이롱 집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 근데 부인은 또 믿음이 참 좋아요. 부인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허구한 날 예배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드리고 많이 빠졌는데 내가 한번에 적금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이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부부 한번 예언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롱 집사님답게 꽤 선한 마음을 가졌죠. 우리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시다. 한번 가보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탔어요. 적금 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 그러고. 부인이 눈이 동그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네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시내산에 가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제일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모세처럼 십계명을 한번 내가 큰 소리로 낭독할 테니까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우리 오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내산에 갈 것도 없고 우리 집 안방에서 십계명 실천이나 합시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당신은 주일날 가문에 뭐 하듯이 한 번씩 가다가 교회 나오시고 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편이 막 한 번도 한번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딱 이래 외우는 것이 진짜 신자지. 적금 부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가서 모세처럼 폼 잡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10번에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탄 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부인이 가져갔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들은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요 곳곳을 이렇게 탁탁 찾아보면요 신명기 28장 우리 축복장인데 한번 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옷깃에 글을 적어놓고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볼펜 가지고 하나 적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요 그의 모든 명령을
그 다음에 지켜 사이에 명령을과 지켜 사이에 부지런히라고 적으세요. 혹은 열심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열심히 지켜 행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가슴 속에 불꽃이 튀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다르고, 여러분 가정 생활도 다르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달라요.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320페이지 우리 성경 한번 더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뭡니까? 그 볼보 자동차가 매뉴얼 쫓아서 300만 마일을 넘게 뛰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차이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형통의 길을 주겠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평탄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안내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평탄과 형통을 득입나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